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혼과 간음. 결혼과 간음. 여러분들이 믿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남자랑 여자랑 뽀뽀만 하면 아기가 생기는 줄 알았어요. 1974년도에 제가 6살 때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서대문에서 이사를 온 해가, 여의도로 이사 온 해가 74년도예요. 그때 저는 유치부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유치부를 다녔는데, 유치부 선생님들이 율동을 시키면서 남자 여자끼리 이렇게 뽀뽀하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뽀뽀한 그 여자아이를 진짜 책임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앞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지지 못하고 지금 2번째로 뽀뽀해서 책임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결혼은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2015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15년에 한국에서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는 소식을 제가 미국에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간통은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행위를 간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적으로는 간통이라는 명칭을 쓰지만 어렵고 낯선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실생활에서는 간통이란 말보다는 불륜, 외도, 바람핀다 이런 말을 대신 쓰곤 합니다. 간통죄 폐지 이유가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이유로, 그래서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만들어진 지 62년 만에 폐지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폐지되던 날 피임기구 회사 주가가 15% 뛰었다라는 기사도 있었고, 그리고 나이트클럽과 모텔 같은 숙박업소가 호황을 이뤘다라는 기사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속도 위반 딱지 받아본 적 있으세요? 운전석 옆자리는 하얗게 가려져서 나오는 이유가, 어떤 아저씨가 속도 위반을 해서 집으로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마침 그 아저씨 옆에 불륜 중인 여자가 타고 있는 사진이 그냥 집 안으로 그대로 날라 들어온 거예요. 아내가 화가 나서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싸움이 났어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나라에다가 고소를 한 겁니다. 왜? 사생활 침해라고. 결국에 도로교통법을 이기고 조수석 쪽은 그 다음부터 가려서 나오게 됩니다. 인터넷에 조수석 속도 위반 딱지, 조수석을 가려주는 이유라고 한번 쳐보세요. 뭐라고 나오느냐? 대부분 댓글이 이렇게 달렸어요. 사생활은 보장해 줘야지 옳은 듯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생활의 침해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 다 보호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대 사회는 이렇듯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성적인 범죄를 가볍게 처리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성적인 범죄를 돈으로 해결하라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오해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신명기 2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돈으로 해결하라,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으면 돈으로 해결하라, 이런 말처럼 들립니까? 오늘 이 말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면 굉장히 오해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여기서 처녀는 약혼하지 않은 처녀,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처녀이고요, 남자는요 총각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둘이서 동침을 했다? 그러면 그건 결혼식 한 거니까 그 결혼은 깰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혼할 때 남자가 그 부인의 집에 가서 지참금을 주고 그 부인을 사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 50세기를 준다는 것은 돈 주고 해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혼식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이 말의 결론 부분에 뭐라고 돼 있느냐, 평생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결혼의 신성함을 얘기하는 것이지 성적인 범죄를 돈으로 해결한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결혼에 대한 신성한 규례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서 유부남과 유부녀를 얘기해요. 그러면 두 가정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둘이 만나서 동침하면은 남편의 가정도 파괴가 되고 여자의 가정도 파괴가 되니까 결혼의 신성함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죽여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어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서 처녀는 약혼녀예요. 약혼한 것도 결혼한 거라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약혼한 여자를 누군가가 동침을 했어요. 그러면 그 둘 다 죽이라는 거예요. 언제요? 성 안에 있을 때. 성 안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런데 남자가 혹시라도 겁탈을 하게 되면 소리 지르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자가 소리를 안 질렀어요. 성 안에 있으면 살려주세요 하면은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와서 살려줄 텐데 소리를 안 질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간음 행위에 대해서 동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둘 다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이것은 남자만 죽이면 되는데 왜 들에서는요 아무도 소리 질러도 와서 구해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는 여자는 살려주고 남자만 죽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경우는요 하나님이 신명기 법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결혼 관계를 파괴하는 것을요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결혼 관계 파괴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간음을 자기 성적 결정권으로, 그래서 불륜, 외도, 바람피는 정도로 다른 일반적인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세상의 법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세속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므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오해하게 된 것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오해가 되기도 합니다.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누가 억울할 것 같아요? 생각으로만 간음한 죄를 저지른 사람과 행동으로 간음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는데 둘 다 똑같은 죄로 취급한다면 누가 억울합니까? 말을 하세요. 누가 억울하냐면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생각으로만 지은 그 죄가 행동으로 지은 사람과 똑같다는 사람은 더 억울할 것 같아요. 생각으로만 했는데, 생각으로만 음욕을 품었는데 간음한 행동을 한 사람과 똑같다고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 차라리 행동하고 같은 죄를 짓자.
같은 죄라도 이미 행동하는 게 똑같은 죄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각하는 죄를 행동하는 죄로, 똑같은 죄로 생각하니까 행동하는 죄를 생각하는 죄만큼 가볍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 결과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의도가 그런 의미겠습니까? 행동하는 죄가 생각하는 죄만큼 가볍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들려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이 말씀의 결론 부분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기를 너무너무 목숨처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10계명의 제7계명이 여러분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예요. 10계명의 제7계명.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목숨처럼 여기는 이 간음을 안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성 우월주의 사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을 때, 조선시대 때, 그때보다 더한 그런 남존여비의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 20세 이상만 숫자로 계수할 정도로, 여자들은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민수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숫자 있죠? 그건 다 남자 20세 이상만 계수한 거예요. 그만큼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게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그렇게 율법 속에서 그렇게 자신들 위주로 만들어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제7계명이 10계명에 간음하지 말라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간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여자가 있으면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여자를요 몰래 버리는 거예요. 몰래 버리면서 자기는 간음을 하면서 또다시 결혼하면서 10계명을 안 어긴 것처럼 몰래 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본 거예요. 누가 불쌍해요? 버림받은 여자들이 불쌍하잖아요. 근데 그 여자들은 어떻게 사느냐? 그 다음부터 못 사는 거예요. 왜? 남자들에게 경제권이 있으니까. 남편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경제권 박탈은 결국 죽음이에요. 여자들은 나가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여자들을 살려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겁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면은, 이혼 증서를 받은 여인들은요 이 이혼 증서를 가지고 또 시집을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 이혼 증서는 모세가 어쩔 수 없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이혼 증서는 남자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여성을, 약자들을 위한 보호법이었단 말입니다.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이혼 증서를 남발했어요.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또 이혼 증서 써주고 또 이혼 증서 써주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모세의 이혼 증서보다 더 엄격한 법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론이 뭐냐? 아내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함이니라. 마음대로 이혼증서 써주지 말아라. 그거 간음하는 거다. 그리고 이혼증서 가지고 있는 여인과 또 같이 결혼한 남자도 그 여자 때문에 간음한 거다라고 아주 철저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음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간통죄가 폐지된 나라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으로 인해서 이혼은 너무나도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간음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결혼하기 전에 이성 친구가 양다리 걸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멋있는 이성이 나타날 때마다 좋은 감정이 생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성경에서는요 간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호색이라고 얘기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밝히는 것, 여자가 남자를 밝히는 것, 그거 다른 이성이 나타나면은 지금 있는 남자나 이성을 차버리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것, 이건 호색이라 그러지 그건 간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간음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결혼 생활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를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결혼 생활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 하나님은 왜 간음하지 말라고 10계명, 제7계명의 말을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제7은요 완전 숫자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럭키 세븐 7자 제일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1계명도 아니고 제일 10계명 마지막 계명도 아니고 5계명도 아니고 왜 제7계명에 제일 좋은 숫자에다가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넣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이거든요. 근데 이 마태복음 5장에 왜 그렇게 결혼 생활에 관해서 아주 혹독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그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결혼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한 달 보름, 한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식, 여러분 결혼식은 뭐냐면요, 남편은 아내의 것이 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언약하는 게 결혼식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은 바로 서로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결혼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30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호세아 선지자도 이 얘기를 결혼으로 얘기해요. 호세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결국 돌이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내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고 결국 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내 남편이라고 부르게 할 것이다 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음은 모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 또 가족들 관계를 깨트리는 것, 이게 다 모두 영적인 간음, 또 육적인 간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간음과 우리 결혼 생활에서의 간음은 과연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게 영적인 간음인데 우리 결혼 생활과 이 간음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가짜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결혼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삶에서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며, 그런 것들이 자기 주장보다는, 자기 권리보다는 상대방의 주장과 상대방의 권리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인정할 수 있는 것, 이게 결혼 생활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가족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게 다 가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가짜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이 적어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구체적이지 못한 질문에 대한 확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즉 하나님 사랑합니까? 네, 사랑합니다. 생명 바쳐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생명 바쳐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이지 못한 질문에 대해서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게 쉽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공산당에 가입하려고 공산당원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 공산당원은 공산당이 되려면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눠 써야 합니다. 공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네, 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원이 묻습니다. 당신에게 집 2채가 있으면 1채 바치겠습니까? 네, 바치겠습니다. 당신에게 소 2마리가 있으면 1마리 바치겠습니까? 네, 바치겠습니다. 당신에게 돈 1,000만 원이 있으면 500만 원 바치겠습니까? 네, 바치겠습니다. 당신에게 닭 2마리가 있으면 1마리 바치겠습니까? 말을 못해요.
진짜 닭 2마리가 집에 있었거든요. 집이 2채는 없었어요. 집에 소 2마리는 없었어요. 집에 1,000만 원은 없었어요. 그런데 집에 닭 2마리가 있었단 말입니다.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대답 못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결단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결혼 생활 속에서 남편이 말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아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자녀들이 말하는 것을 부모가 받아들이고, 부모가 말하는 것을 자녀가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은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결혼 생활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일산수모금 영산교회로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교회론을 얘기하면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 말을 또 오해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남편이 사랑할 때 아내는 복종하고 아내가 복종할 때 남편은 사랑해 줄 수 있다, 조건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할 때 그 아내들아는 예수 믿는 아내들이고요, 복종을 해야 할 남편은요, 그 대상자는 불신자 남편이에요. 불신자 남편에게 예수 믿는 아내들은 그냥 복종해라, 조건 없이 복종해라, 그래야지 그들이 변화받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들을 사랑하라 할 때 그 남편들아는 예수 믿는 남편들이고요, 아내들은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 아내들이야. 아내가 복종하지도 않아요. 뺀질뺀질거려요, 집안에 가면. 그런데 남편들은 그 아내를 그냥 사랑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예수 믿는 아내와 남편은 어떻게 할까요? 불신자 남편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불신자 아내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있는 남편과 아내들은 서로 조건 없이 사랑하고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교회를 허무는 가장 강력한 마귀의 무기입니다. 영적인 간음은 교회를 파괴하고 육적인 간음은 오늘도 가정을 파괴합니다. 유대인들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10계명의 제7계명을 어떻게 하면 간음하지 않을까 방법만 연구하고 생각하다가 결국 자신들의 음란을 감추기 위해서 이혼이라는 방법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내용과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지키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받기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도 자기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알지도 못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만 착각하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간음하면서도 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상황이 지금 현재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역사가 반복되면 좋을 텐데 나쁜 역사는 왜 또 그렇게 반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2025년 올 한 해를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싸울 작정입니다. 우리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적인 방법과 세속의 방법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매일 증거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가정이고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예요.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 자기 주장이 아닌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자기 권리, 자기 애, 자기 사랑을 주장함으로 가정을 깨트리는 제약까지도 선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지만
우리들은 더욱 주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는 것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올 한 해에 우리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고 작은 교회가 모여서 큰 교회로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가 세상에 빛을 발해서 세상의 갈등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이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는 뭐냐? 언약식이에요. 오늘이 바로 하나님과 결혼하는 날이에요. 말을 하자면 성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날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 천국을 이미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세속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 이제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처음으로 예배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의 소유가 되는 날이에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날이고요. 얼마나 놀라운 날입니까?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가장 무서운 폭력은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이에요.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폭력이 가해지는지 모릅니다. 최승호 시인이 쓴 오징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오징어라는 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오징어 부부는 사랑한다고 서로 말하면서 부둥켜 안고 서로 목을 조르는 버릇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패해요. 사랑에 실패합니다. 그 이유가 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받기 위한 조건에 목숨 거느라고 사랑하는 능력을 개발하지 않아요. 늘 조건만 따져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랑할 만한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나는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생기면은 조건인가 보다, 대상이 생겼나 보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또 아니야, 또 아니야, 또 아니야. 대상이 없어. 교회에 와도 사랑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느냐, 교회에 사랑이 없다 그럽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대요. 세 번째가 사랑을 감정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좋아할 만한 감정이 안 드니까 늘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늘 실패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설교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사랑은 행동이고 사랑은 의지적 결단이에요. 사랑은 여러분 느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느낌으로 사랑했다면요, 하늘나라에서 오실 이유가 없어요. 왜? 죄 가운데 빠져있는 미워 죽겠는 사람들 뭐하러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겠어요? 주님은 의지적인 결단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결단하시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냥 사랑할 대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은 십자가로 우리에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 앞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밑에서 오늘도 회개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사랑밖에 없어요. 그 사랑의 능력은 십자가밖에 없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사랑에 내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시고 가족들을 서로 사랑하시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사랑하게 해달라고, 사실은 그래서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날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값없이 사랑해 주셨던 그 한없는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나도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이 변화되고 이 땅이 바뀔 수 있는 힘은 그래서 교회밖에 없고,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작은 불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